할렐루야. 오늘 우리 저녁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그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충성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들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귀한 본문이기도 하죠.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서 아마 재산이 많이 있었나 봐요. 주인이 재산을 자신들의 종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달란트라고 나오는데요. 달란트는 대략 34kg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금 1달란트라는 것은 금이 34kg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겁니다. 그것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아마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더라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게 되면서 그 종들을 찾아가죠. 종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 성경에서는 결산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결산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이제 종들과 함께 같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5달란트 받았던 사람 몇 달란트 남겼을까요?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습니다. 2달란트 남겼던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1달란트. 쉽게 말씀을 드리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해서 10달란트를 드렸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해서 4달란트를 드렸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걸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어떤 사람은 칭찬, 어떤 사람은 벌. 칭찬받는 사람은 21절과 23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는 두 무리가 있었고, 또 하나의 벌을 받게 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최후는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기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을 받게 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서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손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손해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니 주인이 손해본 게 아닌데 왜 이와 같이 무서운 벌을 내리는 걸까? 분명히 1달란트 주었던 거 그대로 수건을 싸서 땅속에 잘 묻었다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주었으니 손해본 건 하나도 없는데, 주인이 손해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처럼 화를 내고 저주를 또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오전에 같이 나누었던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면 그 아들이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절반 정도 되는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다 쏟아붓고 창기들하고 놀아나면서 다 쏟아붓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었단 말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냥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오전에 나누었다면, 지금은 주인한테 손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1달란트를 그대로 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를 들으며 쫓겨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을 같이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칭찬받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 것 같으십니까? 5달란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가 34kg의 금이라면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긴 사람이죠. 2달란트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10달란트, 4달란트를 들고 왔는데 이 사람이 주인이 어떻게 칭찬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칭찬한 차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주인은 이익을 바라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기서 무언가 이익을 더 얻어내길 바랬다라고 보기보다는 주인이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과연 나에게 충성하는 자들인가? 이들은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인가? 나를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고 우리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같이 걸어갈 만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가늠해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 사람들이 그럼 요대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5달란트를 가져갔는데 딱 1달란트 이익만 남겼다면 칭찬을 받았을까요? 혼났을까요? 칭찬받았겠죠. 만약에 조금 더 나아가서요, 5달란트를 가져갔던 사람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주인에게 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안 돼서 이거마저 깎아먹어서 2달란트만 들고 왔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장로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마 주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인도 물론 3달란트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지만 그러나 같은 가족으로서 같이 가는 공동체로서 어떻게든 열심을 내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아껴주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주인은 금전의 어느 정도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저 충성되고 착실하게 성실했던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인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큰 이익을 바라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특별히 더 1달란트 준 사람에게는 큰 이익을 바라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서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는지가 나오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주인이 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의 능력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과분한 것을 맡기지는 않았겠거니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맞는 것을 주인이 알맞게 잘 배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떤 방법으로 충성을 보이는가를 주인은 가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한 부분을 먼저 보자면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에게 칭찬을 주는데 그들에게 칭찬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을 이렇게 충성되이 하는 것을 보니 내가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겠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조그만 일을 하니까 더 큰 것도 해봐. 이런 어떤 부담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겨서 네가 이 작은 일도 잘 해내는 것을 보니 너는 나와 함께 같이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더 큰 일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존재이구나. 너는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승진이죠, 승진. 말단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게 되는 것처럼 너는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이니 더욱 큰 일도 한번 같이 해보자. 이게 주인이 그 충성되었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입니다. 그 즐거움에 어떤 본문에는, 어떤 해석에는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천국의 잔치에서 함께 주인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이런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주인이 심지어 종인 그 사람에게 너 와서 나와 함께 나의 식탁에서 나의 가족들과 함께 내가 먹는 거 같이 먹자. 이 정도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는, 충성된 자를 향해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인이 종을 향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칭찬했다면,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100% 실패다. 이 말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도전 자체를 안 하면 무조건 실패밖에 없다라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란트 받은 거 이거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혹시나 잃어버려서 주인한테 혼나면 어쩌지 하는 마음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싸가지고 땅속에 그냥 집어넣었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조차 하지 않아 결국 100% 실패. 오늘 주인에게 악한 종아, 무익한 종아 하고 쫓겨난 그런 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과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은사 공동체, 교회는 은사 공동체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풀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은사를 발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 백성들, 저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별해서 이 교회로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지체마다 각양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반드시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그와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미 주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돌아보면서 우린 과연 그것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혹시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또 주인의 기쁨,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하게 되었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무언가 큰 것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맡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이익이 되었다 할지라도, 말씀을 연장해서 설령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가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모습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소원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긴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교회 올 때 오늘 이 달란트 본문 말씀 때문에 제가 좀 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 예배 때 목양실에 제 책상을 보시면 무언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뭔가 유아틱하면서 이게 왜 저기 있지? 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는데요. 제가 그걸 찾으려고 유심히 보물찾기 하듯이 열심히 찾는 분을 딱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 혹시 그분은 잠깐 조용히 하시고요.
혹시 다른 분 중에 찾으신 분 계십니까? 네. 애들 사진? 아닙니다. 애들 사진은 그냥 네, 애들 사진도 특별하긴 하지만, 네. 그러나 그거는 아닙니다. 딴 것도 있어요. 오늘 이현우 성도님이 낮에 열심히 찾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들었는데, 이제 성도님께서는 운전하고 거의 잠을 못 주무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 오지만 말씀을 항상 이렇게 차 안에서 들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차에서 들으니까 분명히 무경시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찾아보시다가 찾으셨어요. 뭐였을까요? 네네네. 요만한 딱지가 있습니다. 요만한 딱지.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1달란트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이라고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그 달란트예요. 돈. 1달란트라는 달란트를 제가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1달란트. 책상에도 붙여놓고, 명찰에도 붙여놓고, 성경책에도 붙여놓고, 모니터에도 붙여놓고, 그냥 마치 그 딱지 붙여놓듯이 하여튼 많이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원치 않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 시간이 저와 가족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계속 밀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이제 칭찬을 많이 받는 부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제 입으로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성도님들이 막 칭찬해 주시고 잘하신다고, 빨리 담임 목회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면 무조건 부흥할 거라고, 무조건 성공이라고, 뭐든지 잘하신다고 하면서 막 엄청 칭찬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홀로 보내는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맺은 열매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5달란트는 아니겠구나,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자신을 보면 볼수록 제 자신이 2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저는 1달란트도 못 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맺은 열매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여기 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때는 저는 그런 시기가 좀 많아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좀 힘들었던 시기들이 많은데, 그 시기에도 과연 제가 저 아이들을 먹여 살릴 사람으로서 목사를 해야 될 것인가, 빨리 지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될 것인가 고민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 시기가 길어지면서. 그렇게 저는 이제 좀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갈망하고 사모하던 이제 칼 세미나라고 해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침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세미나를 받으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모든 사람은 이미 제자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된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자인 여러분들을 제자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제자답게 말씀을 묵상한 것을 삶으로 소화해내는 연습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앞으로 가야 될 목회구나라고 제가 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계속 기도했던 것은 사실 저에게는 달란트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이틀째 밤 되는 때 밤에 기도하는 중에, 그 절망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1달란트를 내미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제 손에 이렇게 1달란트 얹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참 감격했고 참 감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봐라.
너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저한테는 그것을 받으면서 절박한 마음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거 하나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남기지 못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주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주신 그 달란트 놓치지 않겠다. 이게 제가 소원교회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게 풍성한 것도 아니고요. 남들과 비교해보니까 제가 정말 못난 목회자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아주 절박하게 마지막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충성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절박한 심령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1달란트 붙들고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앞으로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길이 맞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어떤 것을 많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가르침의 은사는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제가 그동안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쳤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친다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로 마지막 1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다면 어떤 열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매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무슨 열매가 어떻게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냥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죠. 사실 제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회 주변에 15개나 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제가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없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왔는데 와서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몇 주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이 주변에 믿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 옆에 미장원의 사장님 말고는 다 아무도 안 믿으세요. 이 주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왜 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길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여기로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했던 그 답답함이 여러분들 여기로 불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착하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세에 받을 수 있는 복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3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먼저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모세라는 사람은 잘 아시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구스 여인과 결혼합니다. 구스 여인은 지금으로 따져보면 신학자들이 아프리카 사람쯤 되는 흑인이라고 말하거든요. 유대인인데, 모세는 유대인이고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이랑 결혼합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같은데 모세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뭐하고 뭐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이랑 결혼한 것 때문에 형인 아론하고 누나인 미리암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론하고 미리암이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저 흑인 여자랑 결혼할 수 있냐고 막 지탄한 거예요.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말씀을 요거만 좀 찾아볼까요? 민수기 1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구약성경 210쪽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215쪽 10페이지입니까? 216 네, 15쪽에 있습니다. 네. 민수기 1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아론과 미리암도 예언을 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과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대요. 어떻게 다릅니까? 6절에서는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나타나시는 방법입니다.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긴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이나 꿈으로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랑은 특별합니다.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충성합니다. 모세가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신다. 어떻게 만나줍니까? 8절을 보면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아멘. 여러분, 충성대에 있었던 모세, 그뿐만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도 지도자급으로서 그들도 환상을 보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만나주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와 대면해서 만나고,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탄한,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잘못한 거 맞아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거 잘못한 거 맞거든요. 그런데 그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감싸시는, 보호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면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은 85세의 늙은 나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갈렙보다 연세 많으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 젊으시잖아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제일 점령하기 힘들었던 험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살았던 헤브론이라는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85세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약속받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갈렙에게 이 약속한 땅을 주기로, 그 특별한 땅을 주기로 했던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여기 이제 그 갈렙입니다. 갈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모세가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축복한 겁니다. 네가 밟는 땅, 너와 내 자손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여러분들이 영향력 끼치는 곳에 하나님의 귀하신 영향력이 더딥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충성된 자로서 갈렙처럼
그렇게 충성된 자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찾아보면, 여러분, 질문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긴 한데, 복의 근원인 사람. 네. 벌써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 옛날 성경엔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복 그 자체가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는 복이야. 그래서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도 축복해 줄게. 만약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가득해질 것이다. 너는 약속한 이 땅에서 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주세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거든요. 왜 이런 복을 줬을까요? 눈치 빠른 분 2분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구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이현우 성도님께서 창세기 필사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장까지? 14장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15장 쓰실 때 이 복을 사모하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5쪽에 있는 지금 12장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12장 이미 쓰셨네요. 네. 썼으니까 이미 복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2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복 다 등장하는 거 나오죠? 왜 그 복을 주셨습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죄송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인데요. 구약성경 739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구약성경 739쪽. 여기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됐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었는지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 구약성경 739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이루심이로소이다. 아멘.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공언을 막 던지신 게 아니고 허언을 막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이 지금 여기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을 약속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충성.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충성됨을 보고 이와 같은 복을 내리셨고 그 복을 자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까지 복이 흘러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 옛날 표현으로 하자면
복의 근원, 그 근원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복 덩어리.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충성되게 따름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서서 결산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 결산하는 날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이제 이 천국잔치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아니면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라면서 버림을 받을까?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숨겨두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커다란 업적을 남겼는가,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교회 만들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 높은 하늘에서 보시기에 이 교회랑 저 교회 얼마나 큰 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집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진 것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매 순간 그 자리에서 충성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으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사로 과연 나는 충성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죠. 한 달란트 남기면 어때요? 아니 오히려 손해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충성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하면서 지내시다 보면 열심히 헌신했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몇 년에 걸쳐서 열심히 내고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모함, 상처, 아픔, 이런 삶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헛수고한 건가요? 그 교회에서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나오면서 했던 모든 것들 다 헛수고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 사람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했던 거라면 당연히 그것은 헛수고가 되겠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시켰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든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다면 그것이 단 한 번 이 단상을 닦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단 한 번 걸레질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에 충성이었다면 그건 이미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너 정말 잘했다. 충성되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충성되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어떤 것이 상처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마치 허무하게 그냥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걸 상처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처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것도 다 씻어내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에서 주신 은사 가지고 매 순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하루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쌓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을 어떻게 쌓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한순간 한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이제 이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잔치에 함께 하자꾸나.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인생. 또 갈렙처럼 약속한 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의 자손까지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복. 또 아브라함처럼 복 덩어리.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마저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충성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도 이 땅에서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